오늘은 새 사람이 되리라, 새 사람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6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세상에서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긴급 상황에 좀 새 사람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우리 강민정 지사님 아파트에서 그 전기차에 약간 불이 나서 제가 듣기로는 은성이 은솔이가 새벽에 그렇게 불났다고 하니까 빨리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를 놔두고 계단으로 어찌나 빨리 내려가든지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것 같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새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지만 날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우미 씨가 쓰신 고쳐달라 말고 죽여달라라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이 어느 교회 집회 요청을 받는데 강의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밥을 차려줘야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남편 밥 차려주기가 너무 귀찮은데 그래도 정성을 다해 밥상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 밥상을 차려줬는데 라면을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또 라면을 끓여줘가지고 3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지냈다고 합니다. 집회 날짜는 코앞에 다가오고 강의하는 미완성이고 관계도 엉망이고 기도도 안 돼가지고요, 갑자기 사탄에게 속았다라는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사과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신이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대요. 왜냐하면 그날 점심부터 이 남편이 속이 안 좋아 맵고 뜨거운 라면이 먹고 싶었다고, 날 잘못 건드렸다가 더 큰 일이 생길까봐 가만히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 못된 성질을 건드릴까봐 눈치만 봤던 거죠. 그날 기도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께 치유받았다면서 왜 이 모양인가요? 라고 하자 하나님이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해요. 은미야, 고쳐달라고 하지 마라, 죽여달라고 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날 자신의 인생이 또 한 번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남은 일은요, 우리 삶 가운데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지금 사울과 그 사환이 암나기들을 찾으러 이 사무엘에게 가면 가르쳐 줄 것 같아서 갔다가 사무엘이요, 사울의 그 사환을 먼저 보내고서는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뽑기로 왕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그 제비뽑기로 왕을 세우기 전에 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셨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로 왕이 되면 어떨까요? 사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제비뽑기로만 왕이 되면 이 왕은 백성들이 뽑은 거야 라고 하면서 온갖 관심과 에너지를 백성들에게 쏟을 겁니다. 백성들이 나를 왕으로 뽑아줬으니 백성들에게 잘 보여야 되는 것이겠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는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이 예방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예찬이가 그러잖아요. 잘해줄 것 같은 사람, 게임 시켜줄 것 같은 사람에게 충성하잖아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께 충성해서 김혜찬이 되기도 하고요. 저희 매형에게 충성을 해서 조혜찬이 되기도 합니다. 제비뽑기로 사울이 뽑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파를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의지할 만한 것이 없으면 없을수록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없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만 충성해야지만 여러분 안에 있는 열등감과 과거의 상처를 털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긴데 하나님께 이 사울은 충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으로 세우시지 않고 세 가지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세 가지 징조를 통해서 사울을 훈련시키시는데 이 세 가지 징조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징조가 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지금 이제 사울이 돌아가게 되어지면 베냐민 경계의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암나기를 찾게 될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라헬의 묘실입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라헬은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죠. 그 중에 정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헬을 통해서요,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거든요. 그 두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죽어가면서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 이름을 이 라헬이 뭐라고 지었었냐면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어떻게 자녀 이름을 슬픔의 아들로 하겠습니까? 야곱이 그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오른손이 그 당시 능력의 손이었거든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라헬이 자기 목숨과 바꿔서 낳은 아들이 베냐민이잖아요. 근데 사울이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라헬의 묘실이 의미하는 것은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야, 사울아, 네가 지금 왕이 된 것은 있잖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나의 나 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라헬의 묘실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스스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한다면 사울은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만해지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는 것이겠죠. 저는요, 어렸을 때 그 컴플렉스가 있었거든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제 어깨에 보면요, 이렇게 양쪽 어깨에 2개의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깨뼈가 이렇게 양쪽 2개가 꼭 튀어나와서 왜 그런지를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그건 제가 왜 어깨뼈가 튀어나왔냐면 5.1kg로 제가 자연분만으로 세상에 태어나다 보니까 어머니로부터 나오려다가 그 어깨가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어깨뼈가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어머니의 희생으로 제가 태어난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사울의 사울됨은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요, 암나기를 찾았으니 이제는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염려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염려가 있기 때문에 시작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집착입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집착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돈에 대한 염려로 돈에 집착하면요,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외로움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어지면요, 말씀이 들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무엇에 대한 염려로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훈련은 염려로 인한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훈련은요, 3절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가서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두 번째 장소는요, 다볼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다볼은요, 사사기에 보면 나옵니다. 사사기의 다볼이 어느 장소냐?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친 곳이 바로 다볼입니다. 다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장소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앞으로 이제 왕이 되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적을 무찔러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된다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적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가다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난대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염소 새끼 한 사람은 세 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제물로 드리려고 가져가는 것이겠죠. 4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요, 그들이 이 사울에게 문안하고서 떡 두 덩이를 주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70인역이라는 성경에 보니까 이 떡 두 덩이가 어떤 떡이었는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진설병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요, 거룩한 자만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이나 왕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이 진설병을 먹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진설병을 이 사울에게 주었다라는 것은 사울이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거룩의 싸움을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의 싸움이라고 하니까 너무 여러분 불투명해 보이잖아요. 거룩의 싸움은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내 자기 자신과 늘 거룩의 전쟁을 치러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쟁은 나의 내면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이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김지은 집사님의 나눔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난 잃은 것만 보인다. 잃은 물질들, 잃은 시간, 잃은 기대와 기회들, 잃은 건강, 잃은 것밖에 안 보여서 화가 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든 안 듣고 싶다. 하지만 알고 있다. 이 인생이 크게 넘어질 때에 주님은 언제나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셨다. 그런데 지금 이 마음은 순식간에 좋아질 수 없는 마음이다. 수술 부위가 아물든 내 마음도 아물 때가 오겠지. 그저 주님 앞에 있다 보면 설명해 주시겠지. 거룩의 전쟁이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솔직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거북이 같던 인생을 더 늦춰서 달팽이같이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제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니까 속이 후련하시냐고 따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그립습니다. 주님과 살갗과 살갗이 닿는 것처럼 가까웠던 그 시절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제는 어떤 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마음과 몸이 다 지쳐 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신 주님의 꿈과 새 땅은 대체 뭐였을까요? 라는 기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처럼 두 떡덩이는요, 진설병을 뜻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거룩의 싸움을 매일 싸워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떡덩이를요, 그냥 떡으로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그냥 떡으로 본다면 이 떡덩이 두 개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모든 것,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겠죠. 세 번째 훈련은요, 5절에서 6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네, 여러분, 이 세 번째 훈련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군입니다. 영문이라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라는 것을 뜻합니다. 거기에 선지자의 무리, 즉 이 선지자 훈련생들이 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요,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기 때문에 블레셋의 영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앞에 블레셋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태규가 우리 진규를 바로 쳐다봤네요.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블레셋이겠죠. 여러분, 또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예언을 하고 새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예언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나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블레셋이라는 힘든 사람, 힘든 사건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짐으로써 새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6절에 새 사람을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다른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된대요. 뭐 이중인격이 된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이전과 살아온 방식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는 강성광이라는 사람은 고정관념에 갇혀 있어서 이것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성령이 은혜를 주시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게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블레셋과 같은 원수 앞에서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상황은 그대로인 것 같고 환경은 그대로인 것 같고 사람은 그대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니요,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던 건데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양을 쓴 스페포트에 대하여서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 스페포트가 또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 스페포트는요, 뉴욕에서 태어나서요, 저명한 변호사였고요, 법리학 교수이자 신학교 이사 운영위원, 부유한 사업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요, 무척이나 가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갖출 걸 다 갖춘, 지금으로 말하면 엄친아였다고 합니다. 그는 무디 목사님하고 절친한 친구로서 그 교회에서 회계를 맡았습니다. 신앙적이면 신앙이면 신학, 인격이면 인격, 재산이면 재산, 권력, 명성, 화목한 가족까지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시카고에서요, 이제 미시건에 있는 부동산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시카고의 대화재가 1871년 10월 8일에 일어나서 그가 투자했던 모든 돈을 잃게 됩니다. 그 시기에요, 4살 아들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재산을 잃었죠. 아들을 잃었죠. 상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는 정리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내와 4명의 딸과 휴식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여행을 계획하는데 먼저 4명의 딸과 아내를 보냅니다. 네, 이렇게 비르두 아베르호라는 이 배를 태워서 보내는데 1873년 11월 22일 새벽 2시에 모든 승객이 잠들어 있는 시각에 영국의 철갑선 로키아노와 충돌하고요. 이 배가 30분 뒤에 침몰합니다. 전부 266명의 희생자를 낸 후에 구조된 승객이 영국 웨일즈에 도착하는데 그의 아내만이 구출되고 4명의 딸들은 익사함으로 죽게 되어집니다. 4딸을 잃었죠. 1 아들을 잃었죠. 재산을 잃었죠. 스페포트 부인이 웨일즈에 도착해서 보낸 정보는 혼자 구조되었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스페포트는요, 압이 캄캄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자녀를 잃고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부인이 걱정되어 부인을 데리러 가기 위해 영국행 배에 오르게 됩니다. 그는 배의 선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해요. 비르두 아베르호가 가라앉은 근처를 지나게 될 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요. 자기 4딸이 죽은 그곳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선장에게 연락을 받고 이제 그 침몰한 자기 4딸이 죽은 그 자리를 지날 때 자신은 선실로 들어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어찌하여 자신에게 이토록 큰 시련을 주었냐고 울부짖습니다. 그 많던 재산을 다 쓸어가고 사랑하던 아이들마저 데려가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냐고, 어찌도 이리 가혹한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절규하며 기도하고요. 심한 갈등과 슬픔과 분노가 계속되어서 밤새도록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고 나는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얼마 후에 그 바다의 폭풍이 잔잔해지고 세상에서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움이 그를 감싸기 시작했고요. 그때 그가 쓴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평안이 일시적인 것이었을까요? 나중에요, 이 스페포트는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매년 3만 명 이상 아이들을 돌보는 스페포트 아동센터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신앙의 태도를 취하자 주변 사람들은요, 그를 정신병자 취급하려고 들자, 그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여 미국인 거류지를 만들어 공동생활하다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눈앞에 블레셋 영문이에요. 적군이 있어요. 힘든 사건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평안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면 에스겔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부드러운 마음을 원어로 보면요, 살 같은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완고한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요, 마음이 돌같이 되어서 변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탐만하는 인생이 되어져요.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탓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우리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네, 이 3가지 징조가 임했을 때 기회를 따라 적절히 행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가지 징조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주셨는데,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서 갖춰야 되는 최고의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럼 왕이 되면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 전쟁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3가지가 의미하는 건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너와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을 때 유일한 조건은요, 하나님하고 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쉬운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뭔 줄 아세요?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뭐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친한 거 하나만 원하세요. 내가 성공해도 하나님하고 친하고, 실패해도 하나님하고 친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친하고, 망한 것 같아도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유일하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그 염려로 인하여서 집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암나기를 찾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적용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배우자 탓, 자녀 탓, 가난 탓, 환경 탓을 하며 여전히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면 남 탓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만든 적용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새 사람이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 세 가지 훈련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울이 될 것을 하나님은 확증해 주신 다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린 명령은요,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기다리라고 했냐면 7일이에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입니다. 그렇다면 이 숫자 7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제일 못하는 게 뭘까요?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사람들은 제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안수 지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야구를 이렇게 보러 간 적이 있어요. 네, 참고로 우리 김지혜 청년을 데리고 간 건 아주 잘한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야구를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 잘못된 선택은 뭐냐면 도연이, 은혜, 우리 희경이를 데리고 간 거는 잘못한 선택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야구를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모르니까 뭐 데리고 가도 뭐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축구도 제가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여자분들은 축구를 모르실 거예요. 축구가 저걸 페널티킥이라고 해요. 저 구간 안에서 누가 반칙을 하거나 무승부가 됐을 때 나중에 페널티킥을 차거든요. 그래서 페널티킥은 골키퍼와 선수가 저 공과 골키퍼의 거리가 한 11m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슛을 차가지고 골을 넣는 걸 페널티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바엘리라는 학자가 이 축구 선수들의 행동을 연구했대요. 저 빨간 옷 공을 차는 사람을 키커라고 하거든요. 키커는 어느 방향으로 주로 골을 찰까? 그걸 연구해 봤거든요. 키커는 어떤 방향으로 골을 차냐면 오른쪽으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나눠줬다고 하더라고요. 가운데로 3분의 1 차고 왼쪽으로 3분의 1 차고 오른쪽으로 3분의 1을 골고루 찬다고 해요. 근데 골키퍼는 어떨까요? 골키퍼는요 50대 50이래요. 왼쪽으로 가던가 오른쪽으로 가서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하잖아요. 왜 골키퍼는 가운데 안 있을까요? 골키퍼는 중앙에 가만히 서 있지 못한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왜 그런지 심리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차는 공의 3분의 1이 중앙으로 들어오는 걸 알면서도 중앙에 가만히 서 있지 않기로 하는 것은요, 괜히 중앙에 가만히 서 있다가 양옆으로 골이 들어갈 때처럼 멍청해 보이는 모양새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가운데 가만히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골키퍼가 가운데 가만히 서 있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내가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요, 모양새가 빠져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8절 말씀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중에 사울이 어떻습니까? 이때는 기다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전쟁을 앞두고선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사울처럼 내 뜻과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저희 가정에도 아픈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번 주에. 예, 우리 셋째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데, 근데요, 이게요, 두 가지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더라고요. 판도라의 상자라는 것은 열지 말아야 되는 것을 여는 것을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데, 두 가지 유혹이 저희들에게 주어지더라고요. 하나는요, 약재료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더라고요. 이 약재료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방법이 있고요. 다른 한 가지 유혹의 판도라의 상자, 죄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더라고요. 이것은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냥 제가 우울한 길로 가는 거예요. 어제가 제가 그랬거든요. 마치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우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하면서 등 돌리는 이 두 가지 길이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내와 제가 선택하기로 한 것은 첫 번째 길이에요. 이해할 수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물론 하나님이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솔직히 현실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원래 혼자 있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최근에는 뭐 혼자 있는 게 별로 그냥 우울해지기만 하고 마음이 좀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막 불신이 올라오기도 해요. 그런데 저와 아내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제 아내에게 어느 분이 연락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찔림이 있었나 봐요. 왜냐하면 아이를 지웠던 경험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자 제 아내가 정말 그분에게 해줄 말이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아직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제가 해야 되는 것, 제 아내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7일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선명한 뜻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요,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요, 나는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